그다음에 수행자들한테, 부처님과 법과 수행자들한테 기하면서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목적은 뭐냐면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의심을 없애고 잘못된 집착을 버리게 한다. 그럼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라고 물었을 때, 자, 당시 인도 사회 같은 데 보면은, 수두라 천민이죠. 당신은 천민이 아닙니다. 지금 우리한테는 이 말이 별로 살갑게 다가오지 않지만은, 당시에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다라고 사회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, 부처님이 가서 삶은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사는 것이지,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 아닙니다. 라고 말을 하시고 있거든요. 그런데 스스로가 내가 천민이 아닌가?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고, 나는 천민이다라고 굳게 고집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해준 대로 보지 않는 그 삶의 내용이 당시 인도 사회에서 베다 성전을 통해서 신에게 기도했을 때만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. 즉 신이 뭘 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정당한가 라고 그때는 물을 수 없습니다.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? 따져 물은 거예요. 따져 물음. 그래서 비판적 사유라고 합니다.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따져 묻는다는 말이에요. 그런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글 속에는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이때 그것이 따져 묻지 않고 학습된 대로 실체한다라고 이해되는 것은 대체로 다 잘못된 집착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뭡니까? 당시 사회로 같으면은 당신은 천민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한 개체의 생명체입니다.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. 그런 의심들을 다 없애고 또 잘못된 집착을 빼서 대성에 대한 정신을 일으키란다. 이 대성은 아까 말했죠. 견해를 완전히 넓혀서 이제 모든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기울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본인이 대성이 되는 거예요. 당시 수두라가 왜 우리가 수두라입니까? 라고 브라만한테 물었을 때, 따져 물었을 때 브라만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. 그러면 뭡니까? 사유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유 체계가 잘 따져 물어가지고 잘 성립시키고 그리고 그 성립된 사유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가는 겁니다. 그것이 뭡니까? 깨어있음의 종자, 즉 수행자의 연속성을 의미하죠. 깨어있음이 연속돼가지고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. 무슨 연속됩니까? 대승으로의 깨어있음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졌다. 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같이 이렇게 다 서로 다른 삶을 살면서 존중받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거죠. 마하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른 다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다름으로써 존경받는 삶을 서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. 나도 존경받을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존경받을 사람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, 이 마명보살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잘 보니까 정말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법을 내가 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설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책 내용을 5챕터로 나누는데, 첫 번째는 뭡니까? 지금 2년분, 다음 2년분이죠. 왜 이 글을 썼는가 라고 하는 인연이고, 두 번째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, 세 번째는 이런 간결히 이제 말해놓고 그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드디어
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? 그 다음에 그런 존중된 삶을 살고 보니까 자기 한 사람만 존중받는 게 아니고 그 사회 전체가 전부 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 말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삶은 없어지고 바람직한 삶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함께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5가지 챕터로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. 그 다음에 첫 번째, 왜 이 글을 쓰게 됐는가? 무슨 인연으로 이 글을 썼는가? 그 인연에 8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연 총상이다. 인연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신론뿐만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것이 설해진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서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자는 거예요. 즐거운 삶을 살자. 근데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까지는 예부에서 무엇인가 즐거움이 주는 것이 우리한테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무 중생도 궁극적으로 즐겁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오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인식태도를 완벽하게 바꾸는 것, 즉 수행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 즉 아까 말한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 회로라든가 정보라든가 기호를 완전히 싹 바꿔버립니다. 자, 어떤 우울증 환자가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쫙 앉아가지고 하루에 싹 없어집니다. 우울증이 어떻게 없어지냐면 앉아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좋고 내세울 만한 것을 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전에는 우울증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별로 대접도 받고 세울지도 못하고 참 하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적 상황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세상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우울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가만히 앉아서 당신 떠난 점 10개나 20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사람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정해 준 것에 의해서 내가 못 들고 또 비교해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주면 좋은 게 아주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가 적극적으로 좋은 점을 생각했는데 이 아까 마음의 기억 활동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한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면은 아까 내 깊숙한 속에 금생에서 아주 가깝게 기억되는 것들. 이제 살다 보니까 중년쯤 돼가지고 갑자기 자기를 생각해서 이제 우울한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나든가 뭐 청량기에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한 이후로 이제 뭔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기억들은 주로 이제 대뇌 피질에다가 잘 저장하기 전에 이 헤마에 다 갖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생각을 쭉 한데 이 헤마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기운이 한순간에 쏙 빠져온 거예요. 그러니까 세상에 불만족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자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. 자기 앉아서 자기 좋은 점 쭉 생각하니까.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살아온 것을. 헤마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딱 살아간 중에 바로 한순간에 뭐가 되니까 우울증이 나서본 거예요. 바로 그것이 뭡니까? 여기서 말하는 인연총상이다. 모든 중생들은 일체고를 떠나서 낙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마음 지켜보기로 해서 쏙 빼내버리면은 이제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. 그런데 여기 대뇌 필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은 이 속에서 잘 정리돼가지고 용량이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심어. 이게 더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정보체계를 완전히 딱 바꾸면 뭐가 됩니까? 마침내 구경락이 되는 거예요. 자, 명예가 와서 나를 구경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나를 끝까지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세상 사람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
온 삶 전체를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공경을 받거나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걸 떠나서 마음 가운데 대상을 보아서 내 스스로가 불만족스럽고 우울해질 수 있는 이 기호들을 쭉 빼내버리면은 명예가 없어도 불만족하지 않는 거예요. 돈이 적어도 불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불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뭐가 형성되느냐? 자,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쌓여진 업들이 쌓이는 거예요. 자,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. 자기가 싹 사라지면.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은 세상을 연민스럽게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다음 찰나에 불만족스러운 삶의 무게를 잘 느끼는 거예요. 무엇이 빠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기운들이 싹 빠졌을 때 그것이 구경의 즐거움이에요. 그래서 우리 불교 용어로 말하면 미세 업식이 완전히 다 빠지면 즐거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. 이것이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교 경론이 가지고 있는 그 인연이에요. 그 부처님이 불교를 이야기한 이유라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특별히 이 기신론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. 하나는 이제 열애가 말씀하신 근본 뜻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 보겠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제대로 알아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. 열애의 근본지의다. 아까 말한 열애의 근본지의는 여기서 말한 고진멸도입니다. 즉 모든 괴로움을 다 여해서 즐거움을 얻고 하게 하는 방법론이고, 두 번째 어떻게 즐거움을 받겠느냐? 팔정도나 육바람의 수행인 거고, 그 다음에 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제에서 가장 첫 번째는 나는 오온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모든 삶들은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열애께서 초기 경전에 가장 많이 말해놓은 부분이에요.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? 나는 사제법 깨달았다.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? 나는 오온이 나인 줄 알았다.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? 나는 명기법이 올바른 삶의 내용인 줄 알았다.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. 대승경전은 주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법신적 측면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들승을 보면 굉장히 강하라고 많은 부처님이 나오는데, 초기 경전에서 말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제 부처님으로 이렇게 변해갑니다. 그러나 내용에서 큰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이 혹시 있으면 바로 알게 하고자 합니다. 세 번째는 아직 그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, 즉 여기에는 이제 우리 보통 중생들은, 우리 일상,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이익된 것을 얻고자 하는 기억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 거죠. 이 잘못된 기억들을 비우려고 하는 힘은 별로 없고, 잘못된 기억들을 자꾸 축적하는 기운은 많이 크다.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도 훨씬 전에 이 몸과 우주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 대부분적으로 자기 중심적 사고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한 결과물을 채우고 있는 것이 막 일상의 삶들이에요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수행할 수 있는, 즉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족스러운 기운들을 비워내려면 힘이 들죠. 이 사람들은 성근이 덜 성숙한 사람이고,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하긴 해도 그 자기라고 하는 터대이 넓혀지는 것은 나, 가족, 이웃으로 넓혀가면은 자기가 넓혀지면서 이 가운데 아주 애로운 섬처럼 있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가고 점점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채우는 이 기억들은 없어지면서
다른 사람 변화나 이런 것들이 아주 행복스럽게 보이는 거죠. 지나가면서 우리가 뒤에 있는 꽃 하나도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 마음이 점점 바뀌면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행복감이 나한테 더 많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? 나는 사회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빨리 치닫기보다는 행복한 상황으로 빨리 치달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. 그래서 나한테 세상을 행복스럽게 더 먼저 보이느냐, 아니면 세상이 불만족으로 더 먼저 보이느냐. 이 크게 두 가지. 딱 앉아서 세상을 떠오를 때 스스로 불만족스럽고 아니고 아니다 하는 것이 더 자주 떠오르다. 그러니까 50개씩 쓰라겠대요. 만족스러운 상황 50개 쓰고 불만족스러운 상황 50개 쓰라겠는데 불만족스러운 50개는 순식간에 딱 써냈는데 만족스러운 상황 쓰기 힘들어진 사람은 무엇이 더 청소년에 성근이 덜 성숙돼요.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빨리빨리 생각돼요. 그런데 만족스러운 상황이 빨리빨리 생각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? 락이, 즐거움이 더 빨리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불만족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만족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만족스러운 상황이 더 자기한테 빨리 와서 관계가 즐겁게 된다. 식물을 봐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그 사건을 봤을 때 만족감이 더 많이 오르는가, 불만족감이 더 많은가 따라서 성근이 성숙한 중생인가, 성근이 미숙한 중생인가. 자, 성숙한 중생은 마하연법을 담당할 수 있다. 즉, 대승법을 담당할 수 있다. 즉, 여럿이 함께 살아도 마음의 상처를 잘 안 입는 거예요.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들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더 빨리 보이는 게 아니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이 주는 행복감을 더 자주 느끼니까 자기 삶이 넓어지잖아요.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마하연 대승법인데 그걸 감당해서 그런 삶에서 멀어나지 않는 거죠. 같이 있을 때 훨씬 내가 만족을 잘 느끼는 거예요. 그러나 성근이 미세한 사람들은 또는 여기서 보면 업장이 좀 두꺼운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이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. 볼 때마다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. 저렇게 저랬으면 안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뭐만 떠오릅니까? 자꾸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훨씬 빨리 떠오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? 염념상속해야 돼가지고 우리 공부를 할 때 염념상속을 하는데 세상을 볼 때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염념상속으로 이어가니까 이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겠어요? 근데 어떤 상황을 볼 때 만족스러운 상황을 팍 떠올리면은 염념상속이 무엇이 더 됩니까? 즐거운고 행복한 것이 더 빨리 되니까 이 사람은 뭘 하느냐?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냐가 그 사람의 삶을 현재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미래를 결정해 가는 거예요. 성근이 쪽 없는 사람한테는 그 신심을 잘 갖고 돼요. 무슨 신입니까? 마하연의 신심이죠. 그리고 마하연 신심은 함께 어울려서 행복한 것, 만족감을 빨리 떠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편을 잘해서 업장을 해소해가지고 그 마음을 잘 사서 무슨 마음입니까? 자, 이 염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인데 나쁜 생각을 더 많이 때리면 그 삶이 안 즐겁지 않지요. 그런데 이제 노는 입에 염불 하라고. 이거 아주 굉장한 진리입니다. 노는 입에 염불하라. 염불을 계속하면 뭘 떠올립니까? 머릿속에다가 계속 부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생의 흐름이 부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. 그렇게 잘 그 마음을 보호해서 멀리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얘기한다. 어리석은 것은 뭡니까? 자,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것이 아까 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으로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에요. 그런데 죽고 싶지 않거나 죽음이 싫으면은 죽음에 대해서
스스로 괴로운 조건을 만들잖아요. 죽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인데 그걸 안 죽고 어떻게 있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죽음이 좀 다릅니다. 우리의 일상이 느껴지는 죽음에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때 어리석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상을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의 특징이에요. 그것이 하고, 그래가지고 마치 무상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을 얻으면은 그것이 영원히 자기처럼 생각해요. 뭐 세상의 명예나 이익이나 공정을 얻고 있으면 그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딱 생각해요. 무상한 줄을 모르니까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오만한 삶을 살게 가지고 잘못된 사는 사람인데 그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삶을 벗어나게 한다. 그 다음에 지간을 잘 수행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해를 쌍수시켜서 잘못된 것을 벗어나서 아주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한다. 그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행을 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. 그런데 본인 스스로 수행하면서 행복한 삶이 아니면 수행하면 행복해집니다.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당신이나 행복하시죠.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수행자들은 지금부터 당장 자기 삶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행복하는 기운들을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하두가 잘 들릴 때는 하두를 들리시고, 하두가 잠깐 어디 가고 뭔 일 있으면 바로 만족한 그런 감들을 머릿속에 잘 올리면 스스로 행복해서 마침내는 구경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